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네. 여러분,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은 어떤 자산입니까? 소망의 자산입니다. 물론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소망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도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믿었으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이 뭐냐? 소망의 자산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지금은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혹시 가진 것이 혹 없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주실 때 먼저 그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도 먼저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나신 후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조카 롯이 욕심이 많아서 이 소할 땅 근처에 많은 기름진 옥토를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섭섭하고 마음속으로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땅을 보고 한숨을 짓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는 지금 아무것도 좋다. 나를 따라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꿈과 소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가서 밤 하늘에 많은 뭇별들을 세게 하십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아들 하나, 별열, 자손열, 별천, 자손천, 별만, 자손만, 그러면서 별을 하나하나 세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자기는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생각을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세게 하면서 그 자손이 많은 것을 세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처음에는요, 이거 당토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자꾸 별을 세우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그렇다, 나의 자손도 저 반짝이는 많은 물별들처럼 나도 자손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늙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낮에 이제 또 바닷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많은 모래를 쓰면서 하나하나 쉬어보라고 말합니다.
모래 하나, 내 자손 하나, 모래 둘, 자손 둘, 모래 셋, 자손 셋, 모래 넷, 자손 넷 하면서 하나하나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밤에 하늘의 무수한 별을 세면서 낮에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산 우러러 보고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는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투쟁을 하고, 그러고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물질도 많아요, 명예도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방종하게 살아가요. 마리화나를 펴요, 아편을 먹어요, 음란해요, 방탕해요. 물질이 많고 세상 것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도 또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는 성도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앞길이 지륵같이 어렵다라도, 내 보이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일 아침 당장 때깔이가 없더라도,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비가 없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소망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희망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꿈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산이 뭐냐? 이건 소망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제일 귀중한 자산이 되는 소망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 귀한 자산의 최고의 자산이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많으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라, 그것이 나의 희망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반대로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소망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불타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죽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든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권세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세를 얻으면 이것이 나의 소망인 줄 알아요. 권세를 얻은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소망인 줄 알아요. 그건 빽이 소망인 줄 알아요. 어느 사람은 자기가 많은 권세를 얻기만 하면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는 꽃잎이 떨어지듯이 결국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라. 방백들은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아라. 권세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아라.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더라. 방백들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했다가 결과적으로 그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버리라.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과거 권세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 그늘을 쳤던 사람들 다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만 많이 가지면 이것이 소망이 될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물질이 삶의 수단은 될지언정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소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쇠하여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왕 대신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물질을 정말로 안 잡수시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벌어놨어요. 그 물질에게 소망이 될 것이 아니고 물질을 꼭 잡았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려 말아버렸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그 물질은 뭐와 같으냐?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 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은 뭐와 같으냐? 물과 같아요. 물. 여러분, 물은요 손을 가만히 펴가지고 살짝 받으면 한 모금 두 모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을 꽉 잡으면 남는 아무것도. 물질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꽉 잡으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허무만 딱 남아. 물질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돈 많은 재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세대는 가지고 있다 천만을 맞습니다.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분명히 물질 아무리 벌어서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걸 독수리 날려서 날아가든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건강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잘 섬기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건강 필요합니다. 정말로 건강 필요해요. 사람 여러분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 해서 그 건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건강한 인생도 잠깐이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모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잘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있다고 해서 그 건강을 소망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 70년, 80년, 더 잘 살아봐야 90년, 지긋지긋하게 건강하게 살아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건강,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현재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도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에 나의 소망을 걸었다가 인생은 실패 만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잠을 자는데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시다 그래요. 꿈속에서 그래요. 꿈속에서 깜짝 일어날 깼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시다 하고, 제가 한참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거 모르나요? 알지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나의 소망인 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너의 소망이시다 그래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마 세상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소망을 잠시라도 내가 다른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나 보다. 내가 사람 의지할 때가 있었나 보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알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물질과 명예와 건강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지난 월요일 밤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시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알고 계시면서도 현실에 닥쳐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해버리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낙심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계신 분이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여러분 신앙을 확인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폈어요. 그러고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46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게 들어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들려오자마자 얼마나 시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한 보라 낫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고, 시편 39편 7절에는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6절로 10절까지 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자를 외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사랑하시며 핵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가사에 1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더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죄인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까, 병든 자에게는 치료받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을 줘서 부유하게 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하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혈황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당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못에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소망입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눈물 없고 슬픔 내통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소망이 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세상으로 쫓겨갔어요. 염려 근심과 불안 공포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자마자 힘을 얻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소망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가 심장의 보험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중심에 설교를 들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뭘 행사하라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는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 기록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자산이 되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알고만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썩어질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명예가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물질이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세심을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이라 하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소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가 나의 소망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소망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나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김집사는 성령 충만한 바라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능력을 살아가나, 그러나 예수를 똑같이 믿음에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없어요. 가족이 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래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라.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령 충만한 바라서 소망의 사람이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모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 이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요, 자기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소망으로 꽉 찬 사람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모두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워하잖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을 뺏어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어렵게 줍니다.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유혹을 해서 한자리 미움, 우리에게서 소망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소망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이 아닌 것 집착하지 말아야 돼. 시간 뺏기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건강도 인생도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 영원한 소망은 성령님, 영원한 소망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가라 소망의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받으려는 사람 되지 말고 드리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될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릴 때 우리 모두를 바르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심으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못 보라 소망의 자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잃어버릴 때라도 소망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을 통해서 소망만 있으면 올바른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만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